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고난은 목적이 있다. 고난엔 목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요즘 하늘이 너무 맑고 아름답습니다. 하늘이 맑아서 때로는 더 서러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리도 아름다운데 왜 나는 이리도 힘든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같은 목적을 향해서 있더라는 거예요. 3가지인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의 고난입니다. 애니아 이야기이거든요.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이렇게 다니다가 루다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루다라는 도시에 이미 성도들이 살고 있었어요. 32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마도 예수님 살아생전에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회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그 도시에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중에 에니아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에게도 질병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고 봉사하고 기도해도 질병의 고난이 오기도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 일어나 자리를 정돈해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중풍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보고 배운 그대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애니아는 바로 일어나서 낫게 되었더라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의 이후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다와 그 주변 사론이란 도시에까지도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적입니다. 믿음 없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약했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동네와
도시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게 고난의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 죽음의 고난입니다. 다비다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욥바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다비다라는 여성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사슴이라 그러죠. 근데 아예 여제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는 성도 이게 아니라 선행과 구제가 아주 엄청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찍 병들어서 죽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가뜩이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참 선한 사람은 오래 살아야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병까지 걸리고 또 이렇게 일찍 죽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아와 울며 슬퍼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죽음을 통해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는 재산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화려한 20대 전성기도 아니고 60대의 직함도 아닙니다. 결국은 장례식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역대하 21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 다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여호람은 왕입니다. 8년 동안이나 나라를 쥐락펴락한 사람이에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가장 높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끼는 자 없이, 슬퍼하는 자 없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슬프지를 않았대요. 어떤 인생 살았는지 쉽게 짐작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비다는요,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슬퍼하면서 울어요. 게다가 베드로에게 제발 우리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애원을 합니다.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사람, 이웃을 사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인기가 많았느냐, 그것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국 장례식에서 내 죽음을 슬퍼하면서 아끼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락방에 죽어 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쿰이라고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건 역시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달리다 쿰이라고 하셨죠. 달리다는 소녀, 쿰은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외친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께 보고 배운 그대로를 행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를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의 죽음과 회복은 결국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고난도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관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지금 일약 스타가 되었을 겁니다. 중풍병을 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리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겠죠. 만약에 지금 21세기 현재 그런 선지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뉴스와 신문에 막 도배가 되고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한 번만 만나달라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 가족 병 좀 고쳐주세요.
죽은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근데 그런 대단한 베드로가 며칠을 더 있어야 되겠는데 그 숙박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부잣집이나 호텔, 하다못해 지도자들의 별채 같은 곳에 머물 것 같은데 정작 베드로가 간 곳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43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요.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가공해서 옷, 신발, 벨트, 가방 같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무두장이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멸시 천대받는 사람인 거예요. 짐승 가죽을 가공하면서 악취가 나고 지저분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다고 해요. 외딴 곳에서 사는 왕따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합니다. 며칠간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비천하고 왕따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는 그런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매번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면서 손가락질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 잠을 잡니다. 그러면 그 무두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몇 날 며칠을 베드로와 동거하면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왕따당한 너를 찾아오셨다고, 세상 비천한 내세울 것 없는 너를, 외딴 곳에 홀로 사는 너를 주님이 주목하신다라는 이야기. 그 얘기를 듣고 이 무두장이는 분명히 예수님께 돌아왔을 겁니다.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니, 나의 그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니, 그러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왕따라는 관계의 고난도 결국은 주님께 돌아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질병의 고난, 죽음의 고난, 관계의 고난, 이 모두 현재 우리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아니, 영원히 인간에게 당면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애니아 같은 질병의 고난, 다비다 같은 죽음의 고난, 시몬과 같은 왕따의 고난, 그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너무 매몰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에게 다비다 쿰으로 일으켜 주시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